프랑스에 어떤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가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나름대로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국민들의 추앙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았어요.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현인을 찾아갔는데 그 현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오. 그러면 당신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생겨날 것이외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나사로, 다비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가 깨어난 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소생은 부활과 다릅니다. 소생은 리바이벌이고 부활은 레저렉션입니다. 소생한 사람은 소생했어도 언젠가 또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남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은 성도들의 정신이 똑똑히 살아있으니 예수가 살아난 것과 같다, 이런 정도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은 사람들이 말하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광주의 영령이 살아나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게 하네,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활은 김일성 어버이 수령 동지가 북한 인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런 것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진리는 영원하고 사랑은 영원하고 정의는 영원하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사를 쓴 필립 샤프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간 역사의 최대 기적이거나 아니면 역사를 기록하는 최대 사기거나 착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인정되면 기독교의 나머지 사건도 다 인정되는 것이고, 부활이 부정되면 나머지 것들도 다 부정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주요 본질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은 위선이고 가식이 됩니다. 부활 신앙 없이 신앙생활에 능력이 발휘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그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오래 못 갑니다.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치고는 꽤 위대하고 장수하는 거짓말 아닙니까? 2000년 이상 지속되는 거짓말 보셨어요? 2000년 이상 오래가는 그런 거짓말이라면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고 믿어줘 좋습니다. 거짓말이 역사를 개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거짓말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이 부활의 사실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이 말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사상이 아닙니다. 정신통일이나 부활했다고 치고 믿는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능력이며 산 증언이며 진리입니다. 거짓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부활신앙을 받아들이는 자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33살의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님은 극도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참으로 고독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이 세상을 사셨고, 그리고 용감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살았지만 진실로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의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고 소망으로 견디며 소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보다 나은 본향에서의 영생을 바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네 복음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마가복음만이 이 중요한 부활의 이야기를 행복한 결말로 맺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서 일어난 제법 많은 이야기들을 보도합니다. 예컨대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하는 얘기를, 이 재회의 약속을 예수님께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대제사장에게 고하자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전해라, 이 날조된 정보를 유포하는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11제자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 다루는 부활의 독보적인 이야기는 엠마오 마을로 낙심하며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죠.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며 부활의 확실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구운 생선을 드셨다, 이보다 더 생생한 예수 다시 사신 것에 대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부활의 이야기는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차분하고 가장 상세합니다. 첫 부활의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갈릴리에 먼저 가실 거란 얘기를 직접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쓱 들어가십니다. 벽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을 재파송하시죠.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배려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하고 옆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홀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육신의 부활로 다시 사셨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호숫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전부 다 이 해피엔딩입니다. 의심했던 제자들은 기뻐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순종과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마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 보여주지 않아요. 마가는 믿는 제자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고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온 3명의 여자를 보여줍니다. 청년이라고 표시된 천사가 세 여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여자는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라고 했습니다. 이 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죠.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죠. 그녀를 비롯한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셨지만 평상시 예수님 존경하는 마음이 컸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며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많아 조금이라도 뭔가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무덤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라도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 천사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비록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아닌데 천사의 음성 아닙니까?
천사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의 얘기와 달리 천사의 말이라고 해도 천사의 말인데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가지 않은 이 여인들 때문에 천사가 마음 상하며 실족한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렇게 이 정도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아니라고 지금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이것도 아니다. 2부 예배 때 성도들이 안 웃어서 3부 예배 때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까워서 우리는요 천사가 마음 상하면서 실족하지 않았을까? 가라는데 안 가니까 예수님 아니라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그러지 않아. 저 같았으면 좀 속상했을 텐데 빨리 안 가는 거 보고.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순종해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도 마가는 왜 자신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이렇게 애매하게 결론을 내리는 걸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말하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믿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일까? 왜 마가는 해피엔딩으로 복음서를 끝내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일까? 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 기자가 의도한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마가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주 힘든 대목에 도달한 거라고. 이제부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쉽지 않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쉽지 않았고 살로메에게도 쉽지 않았던 이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것은 쉬웠어요. 이것보다 쉬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들렸던 몸을 치유함 받고 예수님 좋은 말씀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따라갔고 예루살렘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지켜봤고 예수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오늘 이 무덤까지 왔어요. 이건 쉬운 일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자라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고 주일날 아들딸 교회 학교 보내고 바쁜 일 없으면 목장 모임도 나가주고 여선교회 회비 내라면 내고 교회 김장하니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물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보다는 쉽습니다. 이제 그림이 바뀌었어요. 여인들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가 지금 시작되는 거라고. 차원이 다른 얘기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 신앙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차원이 다른 일을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지점입니다. 부활의 지점. 이 부활의 지점이 사람들을 둘로 나눠요. 앞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과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만드는 사람. 이건 어떤 차이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 걸음 나가냐 서 있느냐의 차이는 하나님의 심부름 몇 개 해드리고 내 삶의 의미를 조금 더 얻고자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 퍼펙션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냐를 갈라요. 이 지점은 자신의 삶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러 교회에 나가는 사람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가릅니다. 이 둘을 가르는 경계선에 지금 이 세 여인이 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지점에, 차원이 다른 그 지점의 시작에. 이 부활의 지점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면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 다음 주일부터는 작은 부활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떨었다고 그랬어요. 무덤에서 도망했다 했습니다.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이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것도 부정적인 반응이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았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부활의 이야기를 해피엔딩이 아니라 놀라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도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것도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고 성경에 비추어 보아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지적해 드리는 것도 쉬워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점잖게 도덕적으로 충고하고 착하게 살라고 부추기는 일도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He is risen, He is not here. 이 말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주는 거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 개개인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가 기자는 그런 지점까지 긴장을 갖게 하면서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요, 부활의 지점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의 지점을 한 걸음 내디딘 사람에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신앙이 내 마음속에서 실제가 되지 않고서는 남이 띠띠우는 거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아니, 안 나갑니다. 부활 신앙이 아니고서는 예수 다시 사셨다고 방문을 박차고 한 걸음도 밖으로 못 나옵니다. 두려워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이제부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지점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그 지점에 선 거예요. 그녀들은 두려워서 주저하였고 망설였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습니다. 부활의 아침 그 해가 지기 전에 믿었고 순종했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날마다 확인하며 살았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봐, 지금 여러분들 아멘 못하잖아요. 이게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묻는데 믿었다 치고 안다 치고 들었다 치고 부활했다 치고,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천사의 말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가?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소성케 된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의 공격 때문에. 고생이라면 이골이 났을 텐데 그 고생이 끝도 없이 나를 코너로 계속 몰아서 이젠 진짜 끝났구나, 절망하게 되고 한숨 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살 소망이 끊어진 때, 사자의 입에 삼킨 바 된 때,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이 망가지고 고장나 있을 때, 그런 환경을 보게 될 때,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고 사업을 봐도 그렇고 건강상의 문제를 보아도 그렇고
도무지 문제란 문제는 다 생겨서 생기 있는 것이라고는, 속 시원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 싸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는 바로 그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소성케 됩니다. 내 안에 만들어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달되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의 근원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데 거기에 보면 소성케 된다는 말이 8번 나와요. 8번. 제가 요즘에 목장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 들었는데, 자기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가 아니래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시냐 그랬더니, 하나님 왜 내 삶은 왜 맨날 요 모양 요 꼴이냐, 왜 나는 맨날 이 시험을 당했느냐, 집사님 표현 그대로 하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그지 같으냐, 남들 보기 쪽팔려서 도대체 못 살겠다, 하나님 날 좀 회복시켜 달라, 하나님 남들 좀 보란 듯이 날 좀 멋지게 좀 회복시켜줘 봐요. 그런데 회복시켜줬을까요? 안 회복시켜줬을까요? 회복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회복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을까요? 안 회복시켜줬을까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새벽에 들리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 회복 중에 있어. 모르겠니? 지금 네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잖아. 네가 지금 내 앞에 있잖아. 네가 지금 나한테 기도하잖아. 옳은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네 기도는 정당해. 네가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을 지금 나한테 일러 바치며 기도하잖아. 네가 네 마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애쓰잖아. 네가 목사님 설교를 정신 차리고 들으려고 애쓰잖아. 그게 회복이야. 좀 시시한 회복 같이 들리죠? 좀 쫀득한 현찰 맛이 있는 회복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환경을 타고 넘어가는 강한 날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이에요. 무엇이 진짜 회복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하러 갔다가 신방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품게 된다니까. 그리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도 안 죽는다 하면서 영혼이 소송하면서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 술 취한 듯이 보이는 몇 사람이 방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와서 미친 듯이 겁도 없이 목숨 걸고 열심히 외쳐대는 일이 생겼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풀어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충격을 경험하고 용기가 불끈 생겨서 스크럼을 짜고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려 나왔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로마를 전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최초의 기독교 메시지, 인류를 뒤집어 놓은 메시지가 뭐냐? He is risen. 예수 부활하셨다. 이 중요한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느냐? 아주 평범한 이 세 여인이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주님은 그들에게부터,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께 나왔던 그 열심을 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얻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요. 여러분에게 이 열정이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이 빈 무덤 앞에서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두렵겠지만, 못 믿겠지만, 이런 반응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몹시 떨며 두려워하며 망설이며 주저하며 깊은 고민에 똑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제가 권장하는 바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 세상의 생물학적 진리를 뒤집는 초자연적인 경험인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아무런 저항 없이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안 간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순종하여 갔다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가장 짧고 가장 희미하고 가장 애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함축적이고 가장 진지하죠. 부활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오늘 진지합니다. 이 아침에 진지합니다. 천사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기 전에 두려워 떨며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그녀들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남들에게 전하기 없어서 지금 내 가슴이 부활의 믿음으로 뛰느냐 안 뛰느냐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믿었다 치고 안 다치고 들었다 치고 그렇게 남들 믿으니 눈치껏 믿는 척하자고 퉁치고 지나가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은 수수깡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대답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다. 오늘 꽃꽂이 제단 장식 너무 아름답게 꽂으셨죠? 부활을 상징하는 하얀색 빈 무덤이 있잖아요. 빈 무덤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성탄절의 말구이에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우리 인형 갖다 놨었잖아. 예수님 계셨잖아. 그러나 부활절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단 말이에요. 뭐만 있어요? 세마포만 있단 말이에요. 세마포만. 흰 세마포만 있잖아요. 세마포만.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면 He's not here. 어디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천사가 전하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신다고 전해라.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 전해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기다리신다고 전해라. 베드로에게 전해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정리해야 돼요.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외칠 담대한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게 아니라 어떤 파토스로 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대. 이게 내 마음속에서 믿어져야 남들이 설득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믿어지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은 세상에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진심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슴속 깊이 믿고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처럼 그 파토스를 가지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그 초창기 기독교인들, 부활의 첫 증인처럼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싶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진실로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면 주님은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하시고 부활을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신앙을 탑재한 우리 개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세상으로 파송되는 모든 개포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